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주제는 바울과 고통받는 영혼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도한 후 사내들인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철학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크게 외치신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지만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신다고 강조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만족할 때 세상의 소리에 묻혀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듣게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고통과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고 빨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히 부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고통 중에 빨리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그 공회, 즉 유대 사회의 최고 종교 재판석 앞에서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받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임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적인 언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종교 제도나 외적인 종교 전통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때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리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 주님을 진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심령에 임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흔히 천재 신학자라고 하는 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쓴 저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 구조 안에 갇히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종교 바깥에서 고통받는 자 안에 임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자의 심령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찾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선한 양심을 가진 정결한 마음의 심령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 1절에서
자신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죄인처럼 이단자처럼 낙인 찍힌 채 대중 앞에서 매를 맞고 고립되고 외면당하며 외롭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1세기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지도자도 제자들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이 담대하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한다는 뜻을 넘어서 이 내면에서부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외면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면에서부터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하나님의 신적인 격려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다 보고 있다. 모두가 너를 다 떠났어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조지 밀러는 우리에게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조지 밀러는 단 한 번도 이 고아원을 차릴 때 사람들에게 재정 후원을 단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기도로 먹이고 입혔던 진정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지 밀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밤, 고아원을 차리기 위해서 준비할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밤,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떠났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에 더 선명하게 들려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상황과 환경마저도 나를 배신한 듯한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갈망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찾아오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거나 로마 군인들이 관리하는 방에서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만약 우리가 주변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 상황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지며 마치 실패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자리에서 내가 뛰쳐나가고 싶은 육신적인 충동과 인간적인 충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계산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마무리해버리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위로해 주는 이도 없었지만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홀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번째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라는 진리를 선포한 대가로 동족 유대인들 또한 가족, 친척들로부터 외면과 고독, 고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자신의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배척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이 종교와 이 가족이 유대는 깊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적 배경에서 자라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집안의 종교인 유대교를 벗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족들로부터 배척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족을 떠났든 가족이 그를 버렸든 중요한 것은 1세기 유대교 사회에서 종교가 다른 사람은 한 집안 사람이 되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러 왔노라. 이제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도 셋은 둘은 셋과 나뉘어 싸우게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은 나뉘고 어머니와 딸은 나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족과 가족이 분리될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믿음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인,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종종 고독과 외로움 속을 걸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은 길이며 홀로 견뎌야 하는 시간이 동반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그 고백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어젯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누가 진지하게 믿어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쉽거나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을 예언하는 중요한 구절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침묵하시며 순종하신 모습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결코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신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때로 따가운 눈총과 불편한 시선, 원치 않는 비난을 감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항상 기쁨과 축복만이 가득한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서, 내가 왜 예수님을 다녀서, 내가 왜 믿음을 지키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순간들을 마주하는 길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겉모습과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는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평가하던 그 사람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대답을 해야 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나 홀로 외로워도 어떠니 알아주는 이 없어서 외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너질 때 붙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를 함께 묶어주고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23장에서 이방인 전도활동을 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이방인 전도활동을 다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개종하고 이방인 전도활동을 3차례나 걸쳐 하고 대략 회심한 이후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전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하며 자신의 전 재산과 삶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던 신실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홀로 고립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수많은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든 믿음의 형제들, 그의 곁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공동체는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히 혼자 종교 재판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따르던 수천 명의 초대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야고보와 장로들, 그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순간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을 위해 나서서 변호하거나 증언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 향한 비난과 위협이 자신에게까지 번질까 두려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입니다. 그를 위해 한마디 변호조차 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토록 많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수천 명 중 단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의 증인이 내가 되겠노라 나서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그는 홀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한 자였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이 어떤 고난과 대가를 수반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박해와 핍박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헌신한 자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선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사탄이 외롭게 만드는 유혹을 겪게 된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 선명히 자신을 드러내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나 혼자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가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란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걷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서 증언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증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진리를 드러내는 순교적 증언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증인, 마토스는 훗날 마터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과 손해, 거절과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가? 초기 신자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대부분 자신들이 필요한 도움과 위로,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옵니다. 이건 초기 1세기에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앞에서 많은 이들은 이것은 내가 기대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며 다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벌써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문맥 안에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차례대로 벌어집니다. 6장 1절에서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22절 이하에 예수님의 생명의 떡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매우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어떻게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 6장 60절에 많은 제자들이 이제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67절에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됨의 기준을 확인하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과 69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요약 정리하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라는 말씀은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도 동반됨을 듣고 실망하여 떠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신 복음의 정수, 핵심을 올바로 이해했는지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나의 기대와 다를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처음에는 도움과 위로, 필요의 체험을 위해 교회에 나오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며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앙인과 거듭나지 않은 신앙인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움만을 원하고 혜택만을 기대하던 그 시절,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리에 서려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면 제가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의 이 고백은 참된 신앙인이 없는 수많은 껍데기 신앙인들만 가득한 1세기 그 시대,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셨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의 교인들은 있지만, 교인들은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신앙인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만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의 삶,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신앙인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장면이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살해를 모의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하고 무섭도록 단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려 내려오는 그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죽이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생질, 즉 그의 조카를 통해 이 살해 음모를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천부장 클라우디우스 루시아를 움직이십니다.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호위병을 조직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안전히 호송한다는 거죠.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크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왜 사도 바울을 이토록 철저하게 470명의 호위병, 마치 왕의 국빈 호위처럼 대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첫 번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담대함에 감동을 받았다는 해석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당시 로마 장교인 천부장에게 깊은 감동과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해석은 사도 바울 천부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안위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뒤늦게 깨달은 천부장은 불법 체포와
채찍질 시도라는 자신의 실수를 덮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자신의 관직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보호 조치였다는 분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정이든 인간적인 계산이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부장의 자유의지, 자유선택과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고 사도 바울을 안전히 가이사랴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천부장 루시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남은 사도 바울, 그러나 결코 사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혼자 고립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함께 성령 충만을 누렸던 수천 명의 성도들,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야고보와 장로들, 그 누구도 지금 사도 바울의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카를 통해 정보를 알리게 하셨고 로마 군인을 통해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보호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의 보호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고독하고 위험한 상황,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보이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길입니다. 사람은 다 떠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신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심지어 인간의 계산과 이기심조차도 인간적인 계산과 이기심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갇혔습니다. 그 누구도 그 곁에서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날 밤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혹시 지금 깊은 고통, 고난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듦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렵고 억울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 고통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복음을 향한 순종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막막한 현실 속에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붙드시고 오늘도 담대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